스홀에서 기도한 요나, 스홀에서 기도한 요나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길 원합니다. 앤드류 머레이의 겸손이라고 하는 책을 알 것입니다. 앤드류 머레이의 겸손이라고 하는 책이 유명하다면 또한 앤드류 머레이의 완전한 순종이라고 하는 내용이 우리에게 중요합니다. 앤드류 머레이가 성경적인 순종은 99%의 순종이 아니라 100% 순종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예전에 주일에 나누었듯이 앤드류 머레이가 한 예화를 이 책에서 중요하게 다뤄주고 있습니다. 어느 두 나라가 전쟁이 일어났을 때에 한 나라의 왕 앞에 어떤 사신이 찾아왔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때의 왕이 충성된 자에게 너의 칼로 자결하라. 두 번째에게도 너의 칼로 자결하라. 세 번째에게도 너의 칼로 자결하라 했을 때에 모두 다 완벽하게 순종하고 그 자리에서 자결을 하는 순종의 모습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내화를 설명하면서 앤드류 머레이가 우리의 신앙인의 모습이 그와 같아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66권의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가 이해되지 않는 말씀이 주어질 때에도 99%의 순종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100% 순종할 때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는 인생이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리고성을 돌 때에도 인간의 이성으로는 아무 말 하지 않고 하루에 한 바퀴씩 6일을 돌고 7일째에 7바퀴를 돌라라고 할 때에 아무런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앞에 내 발을 내어 디디라라고 하는 요단강이 쌓이는 기적 앞에서도 이해되지 않았지만 믿음으로 내어 디딜 때에 모세가 홍해 앞에 너의 지팡이를 내어 밀 때에 하나님께서는 좌우의 벽이 되게 하시고 동풍으로 많은 땅을 만드셔서 약 200만 명이 그곳에서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잠언 6장 6절을 보면 개미조차도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모습이었고 욥기서 12장 7절을 보면 모든 짐승들조차도 인간들뿐만 아니라 개미와 짐승들까지도 시편 19편 1절을 보면 하늘과 궁창까지도 세상의 모든 삼라만상이 상천하지의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순종 가운데에 운행되어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조금만이라도 지구가 천천히 돌거나 빨리 돌지 않고 봄, 여름, 가을, 겨울이 계속해서 반복되고 하루에 낮과 밤이 주기적으로 이루어져 나가고 있는 것이 바로 순종에서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11장 3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갑니다. 그에게 영광이 세세에 있을지어다. 아멘. 우리 인간들의 순종의 모습뿐만 아니라 세상의 모든 만물이 하나님 앞에 순종을 통하여서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손길 가운데에 계속해서 운행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하시고 단 한 가지 요청하시는 것이 바로 순종입니다. 내가 에덴 동산의 선악과를 범하지 마라.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 가운데에 그 십자가의 복음 가운데에 너의 삶을 살아가야 된다. 오직 하나님 앞에 순종이라고 하는 그 한 가지를 요청하신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한 가지를 요청하셨고 그 가운데에 순종만 했더라면은 우리에게는 선악과의 범죄의 사건이 없었고 지금과 같은 상황이 벌어지지 않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순종을 통하여서 그 순종을 회복시켜 주셨고 죄인의 본성을 가지고 있는 우리들도 그 십자가를 바라본다면 다시 하나님 앞에 한번 따라했습니다. 완전한 순종. 99%가 아니라 나의 노력과 의지가 아닌 죄의 본성의 노예의 모습이 아니라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본다면 100%의 십자가에 순종한 예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완전한 순종을 회복해 나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오늘 순종에 대해서 나누는 이유는 요나가 하나님 앞에 순종의 내용을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아수르라고 하여도 북이스라엘의 자신의 민족을 괴롭히는 아수르라고 하여도 그의 수도 니느웨로 가서 약 600만 명이 살고 있는 그들을 향하여서 회개를 요청하라고 이야기했습니다. 하지만 요나는 이해되지 않았습니다. 우리의 민족을 괴롭히는 아수르를 또 그 수도에 60만 명이나 되는 사람들을 회개시키는 것은 옳지 않다라고 하나님 앞에 불순종의 마음이 일어났던 것입니다. 지난주에 나누었듯이 요나는 욥바로 내려가게 되었고 하나님이 가라고 하신 니느웨 방향으로 가지 않고 반대편에 다시스로 가기 위해서 욥바에서 배에 승선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요나서에는 4번의 히브리어로 야라드라고 하는 표현이 소개되어지고 있습니다. 나누었듯이 요나가 욥바로 야라드 내려가게 되고, 요나가 배 밑으로 내려가 야라드 내려가게 되고, 또 배 밑에 칸으로 야라드 내려가게 되고, 또 마지막으로 바닷속으로 던짐받는 야라드 내려가는 인생이 요나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소개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 가운데 순정이 무너질 때에 하나님께서 영적으로 내려가게 되고 또한 세상적으로 내려가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지난주에 나눴듯이 한 번만 내려갔을 때에 빨리 깨닫고 하나님 앞에 돌아왔다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하지만 요나는 내려가고 배 밑에서 영적으로 심각한 잠에 취하게 되었고, 결국에는 제비뽑힘까지 당하여서 불신자들의 그 선원들에게 바다에 던짐받는 야라드에 내려가는 비참한 인생이 되었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한두 번만 내려가고 빨리 깨닫으라라고 하는 겁니다. 너희 인생 가운데 불가항력적인 어떤 고난의 물결이 찾아올 때에, 지난주에 나누었듯이 큰 파도가 요나가 탄 배를 부서뜨리듯이 파도가 일어나고 있다라고 하는 그 원어의 표현과 같이 어떤 불가항력적인 고난이 나에게 다가올 때에 하나님 앞에 빨리 깨닫고 내가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는 모습은 없는지, 하나님이 가라고 하는 그 사명의 인생의 회복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빨리 회복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나는 내려가고 야라드 4번이나 내려가는 인생 가운데에도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완전하게 회복하지 못하는 상황입니다. 나누었듯이 불신자의 선원들의 손길에 의해서 막대기에 제비뽑힘을 당하였고, 그 가운데 물속으로 빠져들어가고 마는 비참한 인생의 마지막을 맞는 듯 하였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끝이 아니라라고 하는 겁니다. 너에게 계속해서 어떤 말씀이 주어진다면은 고난의 풍망이 찾아올 때에도 마치 배를 부서뜨리는 듯한 그런 삼킬 듯한 파도가 몰아칠 때에도 그런 고난이 끝이 아니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나누었듯이 요나가 탄 그 배에 떨어뜨리는 순간에 큰 물고기를 준비시키셨고, 그 가운데에 요나를 그의 숨이 먹기 전에 완벽한 타이밍에 요나를 삼켜서 그의 생명을 보존해 주시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불순종의 상황이 반복될 때에 하나님께서는 고난을 주시지만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뜻이 계신다면, 어떤 하나님의 말씀이 계속해서 주어진다면 하나님은 고난의 끝 가운데에도 계속해서 유지해 나아가게 해주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한두 번 고난을 주시지 않고 그 사람이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깨달을 때까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네가 니느웨로 가야 된다.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말씀을 들으면서 성경을 큐티하면서 나에게 계속해서 다가오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을 것입니다. 그것이 상처 입은 치유자일 수도 있고, 어떤 비전 가운데 나아가는 것일 수도 있고, 또 하나님의 섬김의 모습일 수도 있고, 여러분 각각의 모습 가운데에 동일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도 각각 다른 하나님의 사명이 계속해서 우리의 마음을 치는 것을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나에게 어떤 불가항력적인 고난들이 찾아올 때에 야라드 내려가는 그런 상황 가운데에 하나님이 깨달으라고 하는 것은 너에게 지금까지 들려주었던 너의 양심을 치고 너의 성령으로 깨닫게 해주시고 계속해서 거룩한 부담감을 느끼게 했던 그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이냐, 그것을 다시 한번 회복하라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예를 요나가 그 물속에 떨어질 때에 지중해 한복판이었습니다. 그 지중해 한복판에 떨어지는 요나 가운데에 요나는 하나님의 손길이 없는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말씀을 볼 때 어떻습니까? 하나님은 큰 물고기를 준비시키셔서 요나가 떨어지는 상황 가운데에도 그 밑에서 계속해서 큰 물고기가 헤엄치게 하시고, 요나가 떨어지자마자 그의 숨이 먹기 전에 빨리 요나를 삼켜서 요나의 생명을 보존해주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어떤 고난이 다가올 때에, 겹쳐서 다가올 때에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나는 너의 고난 가운데에 아무 일하고 있지 않는 하나님이 아니라 나는 너의 고난 가운데에 가장 큰 하나님의 방향과 하나님의 일하심을 하나님이 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나서를 보면은 히브리어로 마나라고 하는 표현이 2장과 4장에
계속해서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물고기를 예비시키셨다라고 하는 게 마나라고 하는 히브리어입니다. 하나님이 물고기를 마나 준비시키셨고, 또 3장에 가면은 박농쿨을 마나 계속해서 준비시키셨다라고 하는 그 단어가 사용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끝날 것 같은 상황 가운데에 큰 물고기를 그 지중해 한복판에 요나 앞에 준비시키셨고, 그의 인생 가운데에 사흘의 회개의 시간을 허락해 주시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사흘이라고 하는 표현은 매우 중요하게 다루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자신의 독자 이삭을 모리아 산으로 끌고 가서 그를 각을 떠서 화목제로 드릴 때에 사흘길을 걸어갔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백세에 얻은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는 그 아들을 모리아 산에 끌고 가서 그냥 죽이는 것도 아니고 각을 떠서 화목제로 태워서 드려야만 된다라고 하는 순종이 그 앞에 주어졌을 때에 얼마나 그 사흘길이 죽음과 같은 상황이었겠습니까? 마치 요나가 물고기 속에서 거반 시체와 같은 상황 가운데 있었던 것과 동일한 상황이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사흘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사흘 동안 무덤 가운데 계셨던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사흘의 저주를 끊으시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가운데 예비한 그 재물을 준비시키셨듯이 예수님의 부활 가운데에 또한 요나의 물고기 입 가운데에 토해냄의 구원을 경험하게 해주시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에도 사흘이라고 하는 고난의 시간이 있을 것입니다. 그 고난의 시간 가운데에 한번 따라했습니다. 하나님께 향하고 기도하라. 어떤 고난의 사흘의 시간이 주어질 때에 하나님께만 향하고 하나님께만 기도하는 시간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불가항력적인 야라드의 상황들이 나에게 반복될 때에 모든 만남도 잠시 미루고 오직 하나님만 대면하며 히스기야와 같이 벽을 향하며 기도하듯 하나님만 향하는 응답을 기대할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희 가정도 약 20여 년 전에 겹쳐서 고난이 야라드 되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형님이 6번 사법시험에 떨어지고 매형은 40살이 되기까지 계속해서 떨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가시험을 치면은 당연히 합격하는 높은 점수에 남에도 불구하고 시험만 치면 불안해서 계속해서 떨어지는 것입니다. 누나는 뒷바라지 하다가 둘째 아이를 낳았는데 아이의 머리에 물이 차면서 아이가 죽어가는 겁니다. 저희 어머니는 그 아이를 데리고 병원에서 하나님 안 아프게 데려가 달라고 그렇게 기도하는 상황이었고, 저희 아버지는 하시던 사업이 기울어져서 아침 일을 하는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힘든 일을 함에도 불구하고 저녁마다 교회에 나가는 겁니다. 꾸벅꾸벅 졸더라도 교회에 나가서 기도하고, 또 때로는 좋은 사람 만나서 일찍 끝날 때는 앞자리에 가서 기도하고, 그때 아버지가 하시는 말씀이 일찍 끝나고 주인을 만나서 피곤하지 않아서 기도를 많이 할 수 있어서 너무 좋았다라고 이야기를 해주는 것입니다. 이런 어떤 고난의 사흘과 같은 시간이 우리에게 있을 때에도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저녁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모리아 산에 그 예물을 준비시켜 주셨듯이 사흘의 무덤 가운데에 부활된 예수님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듯이 하나님의 놀라운 회복의 은혜가 우리에게 예배되어져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은 형님과 매형이 모두 다 좋은 시험을 보게 되었고, 누님에게는 셋째의 또 아들을 주셔서, 또 매형이 그때는 불신자였는데 하나님께서 신앙을 주셔서 또 안수 집사님으로 성가대로 섬기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어떤 고난의 사흘의 시간을 보낼 때에 우리에게는 얼마나 힘듭니까? 답이 없는 것 같고 우리의 근시안적인 우리의 육의 눈으로는 답이 없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전혀 벽을 향해서 기도했던 히스기야와 같이 어떤 야라드의 불가항력적인 고난이 다가올 때에 잠시 모든 만남도 미루고 하나님 앞에 전혀 무릎으로 나아갈 때에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어떤 문제가 다가올 때에 내가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들을 선택하게 되면 오히려 더 꼬이는 것입니다. 사람의 냄새가 들어가게 되고 오히려 하나님의 일하심이었고, 하나님의 시각에는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직 있구나, 더 해봐라, 더 많이 고난을 경험해봐라고 이야기하시는 것이고, 절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이제 내가 됐다, 하나님의 일하실 시기가 되었다라고 하시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런 일하심의 순서가 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요나서를 통해서 말씀해 주시는 것도
절대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서 자신의 스올이라고 하는 음부의 지옥 상황 가운데에 절대 하나님을 바라볼 때에 하나님의 응답의 구원의 은혜를 경험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요나서 2장은 그 큰 물고기 속에 들어간 요나의 기도의 내용을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우리 1절과 2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내가 받는 고난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불러 아뢰었더니 주께서 내게 대답하셨고 내가 스올의 뱃속에서 부르짖었더니 주께서 내 음성을 들으셨나이다. 내가 물고기 뱃속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였고, 이 뱃속이라고 하는 것은 그 물고기의 창자 위 어디에서 한켠에서 그가 쪼그려서 기도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호와를 향하여서 기도의 대상이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스올의 뱃속 마치 지옥과도 같은 그 상황 가운데에 요나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를 멈추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요나가 그 물속의 지중해 한가운데에 떨어지지 않았다면 요나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큰 배가 부서지는 파도 가운데에도 배 밑에서 깊은 숙면에 취해 있는 요나의 영적인 상황을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요나가 고난 가운데 하나님께 기도하게 되었고 그 가운데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 물고기의 창자 어느 장소에서 하나님 앞에 고난 가운데 기도하고 있는 요나의 모습을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예를 요나서를 우리가 읽을 때에 우리 요나서가 픽션이냐 넌픽션이냐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그런 왈가불가하는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요나가 큰 물고기의 삼킴을 받을 때에 고래라고 판단하는 분들이 많은데, 고래는 어떤 큰 물고기, 사람을 삼킬 수 있을 만한 목의 크기가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히려 백상아리라고 하는 그런 상어가 있는데, 그 백상아리의 조상격인 메갈로돈이라고 하는 그런 상어의 조상이 있었습니다. 이 메갈로돈이라고 하는 그 백상아리는 크기가 무려 어마어마 커서 코끼리도 삼키고 매머드도 삼킬 정도로 어마어마하게 큰 그런 백상아리과의 조상과가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백상아리가 그 요나를 삼키게 되었고 그 가운데 창자 어느 곳에 머물러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요나서를 바라볼 때에 지금 현대에도 그의 메갈로돈이 아니라 백상아리과에서 영국 해협의 트롤 오선에서 어떤 한 사람이 미끄러져서 떨어졌는데 백상아리에게 삼킴을 당하게 되었고 48시간 만에 다시 생還하는 현대판의 요나라고 불리는 사건이 일어났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백상아리의 위는 J자형으로 생겨서 어느 한 공간에 공기가 머물러져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요나가 1절과 2절의 2장에 표현하듯이 물고기 뱃속 한 창자 위 어느 순간에 들어가서 거기서 하나님을 향해서 기도하게 되었고 오히려 죽음의 곳으로 떨어지는 것 같았지만 한번 따라했습니다. 완전히 안전한 장소, 죽음의 장소로 떨어지는 그 지중해 한가운데였지만 하나님은 메갈로돈의 뱃속에 들어가서 그 위 한켠에서 공기가 머물러 있는 그곳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완전한 안전한 장소로 바뀌게 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요나서를 통해서 큰 물고기에 삼킴을 당했다라고 하는 내용은 아수르가 섬겼던 다곤신이 있는데 그 다곤신은 하체가 물고기 모양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요나를 큰 물고기에 삼킴을 당하게 만드시고 다곤신의 아래가 물고기와 같이 아수르의 사람들이 이해하는 시간을 그에게 허락해 주신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안에서 하나도 우연이 없었고 하나님이 요나의 그런 물고기 뱃속에서의 기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더욱더 깨닫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기도하게 되었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3절과 4절과 5절에 요나가 계속해서 기도합니다. 주께서 나를 깊은 속 바다 가운데에 던지셨으니 큰 물이 나를 둘렀고 주의 파도와 큰 물결이 내 위에 넘쳤나이다. 지금 요나가 메갈로돈의 위 안에 들어가서 찰랑찰랑 물들이 자신에게 이만큼 턱까지 차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5절에 보면 물이 나의 영혼까지 둘렀다라고 하는 이 영혼이 히브리어로 네페쉬인데 목까지 물이 찰랑찰랑 차 있는 그 메갈로돈이라고 하는 큰 물고기의 뱃속에서 겨우 목만 내밀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는 요나의 상황을 우리에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5절을 읽을 때마다 항상 웃게 되는데 바다의 풀들이 내 머리를 감쌌나이다. 기도하면서 기도하기도 힘든데 풀에서 해초들이 갑자기 들어와서 머리를 막 감싸고 있는, 이거는 뭔지 하는 그런 요나의 기도의 급박한 상황을 볼 수가 있습니다.
4절에 보면은 요나가 어디를 바라보며 기도하였다라고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4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말하기를 내가 주의 목전에서 쫓겨날지라도 다시 주의 성전을 바라보겠다 하였나이다. 요나가 큰 고난의 야라드라고 하는 내려가는 큰 물고기 속에 들어가서 무엇을 바라보았습니까? 성전을 바라보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뱃속에서 눈으로 바라보는 성전은 없습니다. 하지만 요나는 뱃속에서 생각으로 성전을 바라보는 겁니다. 여러분,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응답에 매우 중요한 포인트가 바로 이것입니다. 나의 생각을 하나님 앞에 집중해서 성전을 바라보는 겁니다. 성전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언약궤가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임재가 있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붙드는 것이 바로 성전을 바라보았다라고 하는 요나의 기도의 표현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기도의 줄이 잡히는 게 중요합니다. 오늘처럼 뜨겁게 기도할 때 기도줄이 잡혀서 계속해서 기도할 수도 있을 것 같은 그런 하나님의 임재가 우리에게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옆 사람의 소리가 들리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 집중하게 됩니다. 성전의 십자가를 바라보는, 성전을 바라보며 기도하였던 그 요나, 물고기 큰 뱃속에서 눈으로는 바라볼 수 없지만은 생각을 집중해서 그 십자가를 바라보며 그 은혜 가운데 나아갈 때에 하나님의 임재가, 하나님의 응답이 그에게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바다풀이 내 머리를 감쌌나이다라고 하는 이 표현은 나일강의 갈대들과 같은 그런 해초들이 자신의 머리를 막 감싸는 겁니다. 한번 거룩하게 상상을 해보십시오. 큰 물고기 위에 속에서 목까지 차오르는 영혼의 네페시, 목까지 차오르는 그런 다른 어떤 이물질들이 있습니다. 마치 한여름에 수산시장에 가면은 비린내 가득한 그런 상황 가운데에 겨우 호흡만 지켜나가는 요나가 자신의 목까지 찰랑찰랑 차오르는 그 큰 물고기 그 창자 어느 속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겁니다. 눈에 보이지 않지만 성전을 향하여서 십자가를 바라보고 자신의 머리에 해초들이 있지만은 하나님 앞에 끝까지 끈질기게 바둥거리며 기도하고 있는 요나의 모습을 성경은 우리에게 자세하게 소개하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신의 영혼을 향하여서 목을 겨우 내어 밀듯이 하나님 앞에 네페시, 영혼을 향하여서 하나님의 성전의 십자가를 바라보는 요나의 기도의 내용을 우리에게 강하게 설명하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계속해서 요나의 기도가 이어집니다. 6절에 보면은 내가 산의 뿌리까지 내려갔사오며, 산의 뿌리라고 하는 이 표현은 육지부터 출발된 어느 산맥이 바닷속으로도 들어가는 어떤 해구와 같이 바다 안에도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요나가 지중해 한가운데에 빠뜨림을 당해서 그 바다의 깊숙이 해구까지 헤엄쳐 들어가는 그 큰 물고기의 상황을 직감하고 산의 뿌리까지 내려갔다라고 자신의 상황을 토로하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구덩이에 자신에 놓여 있다라고 내 생명을 구덩이에 건지셨나이다라고 표현할 때에 이 구덩이는 무덤이라고 하는 표현이고 또 함정이라고 하는 표현입니다. 이제 너는 죽어 있습니다. 무덤에 누워 있는 것처럼 저는 이미 죽은 상황입니다라고 하며 자신은 이제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은혜만을, 하나님의 손길만을 기대하는 요나의 기대의 내용을 볼 수가 있습니다. 7절에 보면 내 영혼이 내 속에서 피곤할 때에 내가 여호와를 생각하였더니, 내 속에서 내 영혼이 피곤할 때라고 하는 이 표현에는 죽은 시체와 같이 수위를 되감고 있는 내 영혼의 피곤함, 아예 지금 수위를 내가 똘똘 말려서 죽은 시체와 같은 상황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큰 물고기에 찰랑찰랑 차오르는 여름 수산시장에서 나는 그 비린내 가득한 아주 작은 산소만 남아있는 상황 가운데에 성전을 향하여서 산의 뿌리까지 내려갔고 무덤에 누워있고 거반 수위를 두른 듯한 죽은 시체와 같은 상황이 바로 지금 요나의 상황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말할 수 없는 요나와 같은 고난이 인생 가운데 다가올 때가 있습니다. 그런 말할 수 없는 고난이 다가올 때에 잠시 사람을 만나는 것도 미루고 히스기야가 성벽을 향하여서 전혀 기도하였듯이 하나님을 향할 때에 하나님의 응답과 하나님의 구원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이와 같은 기도의 신앙으로 반응할 때에 하나님을 경험하는 신앙입니다. 하지만 사람을 통하여서 해결하고 인간적인 방법으로 해결하고 그런 그 정도의 신앙의 수준에서 평생을 살아가는 겁니다. 내가 요나처럼, 성경에 나와 있는 히스기야처럼 하나님 앞에 전혀 기도하기 나아갈 때에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하게 되고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의 손길을 사람이 할 수 없는 요셉이 30살에 총리로 세워지듯 도피자의 다윗이 30살에 왕으로 세워지듯 사람이 할 수 없는 그러한 일들을 경험하는 인생이 되어지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그와 같은 신앙을 기대하면 좋겠습니다. 절대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하는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 펼쳐지는 그와 같은 여러분들의 인생 모두 다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나가 이제 마지막으로 8절과 9절에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하는 겁니다. 거짓되고 헛된 것들을 숭상하는 모든 자는 자기의 베푸신 은혜를 버렸사오며, 그런 불신자들은 하나님을 향한 은혜를 버리지만 나는 다시 하나님의 은혜를 붙든다라고 하는 겁니다. 9절에 나는 감사한 목소리로 주께 제사를 드렸사오며 감사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요나가 지금 어떻게 감사할 수 있습니까? 그 큰 물고기 뱃속에서 목까지 차오르는 비린내 나는 산소에 약간 있는 그 머금은 상황 가운데에 어떻게 취득같이 어두운 빛 한 줄기 없는 상황 가운데에 어떻게 감사할 수 있습니까? 예수님을 바라보기 때문에, 성전을 바라보고 예수님을 바라보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있다,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다, 나는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서 내가 할 사명이 있다라고 하며 그가 기도할 때에 감사가 회복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인생 가운데 만약에 감사가 없다면은 아직 고난의 시기가 끝나가는 게 아닙니다. 나의 마음 가운데 진정한 감사가 회복되기 시작할 때에 이제 하나님의 일하심의 단계가 다가온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주께서 내 제사를 드리며 나의 서원을 주께 갚겠나이다. 요나가 과거에 어떤 서원을 한 것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과거에 했던 그 서원을 다시 붙들 것이고, 어쩌면 니느웨로 가겠다라고 한 그 자신의 서원을 다시 붙들고 구원은 하나님께 속하였나니라고 하며 하나님의 구원을 기대하는 요나의 기도의 마지막의 내용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요나는 자신의 숨을 헐떡이는 상황 가운데에도 마지막 머금은 하나의 산소까지도 성전의 십자가를 바라보았고, 십자가의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 가운데 감사할 수 없는 절대의 상황이었지만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목소리를 회복할 수 있었고, 하나님께서 요나를 물고기의 토해냄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다시 욥바에게 토해내는 겁니다. 욥바에게. 여러분, 요나가 욥바로에서 어디로 갔습니까? 니느웨가 아닌 반대 방향인 다시스로 갔습니다. 하나님이 욥바에 다시 토해내게 하신 것은 하나님께서 다시 너에게 순종의 기회를 주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다시 내가 이 욥바에서 다시스로 가는 배가 아니라 니느웨로 가는 배를 타라라고 하나님께서 순종의 기회를 주시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런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도 순종의 기회를 주시는 것입니다. 과거부터 계속해서 너에게 다가왔던 그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이냐? 다시 완전한 순종을 회복하기를 원한다. 하나님 앞에 완전한 순종을 행하기를 원할 때에 근시안적인 나의 시각은 하나님의 일하심을 모르지만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나아갈 때에 모든 것을 다 아시며 바라보시는 하나님은 저 먼 모든 것까지도 바라보시며 나아가게 하시는 완벽한 방향과 완벽한 타이밍에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 가운데 야라드라고 하는 계속해서 내려가는 상황이 어쩌면 불가항력적인 배를 깨뜨리는 듯한 지중해 파도와 같은 상황이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바라보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물이 나의 턱까지 차는 영혼의 내피쉬와 같은 상황 가운데에 수산시장에 비린내 가득한 상황에 그런 호흡하기도 어려운 상황이 우리에게 다가올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요나가 바라보았듯이 성전을 바라보길 원합니다. 예수님을 바라보길 원합니다. 그러므로 날 구원하신 그 구원 때문에 감사가 회복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다시 과거에 서운했던 그 서운에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한번 회복하기를 원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 가운데에 요나의 토해냄의 구원을 허락해 주시고, 하나님의 닫으면 열 자가 없고 열면 닫을 자가 없다라고 하는, 결국은 하나님이 열고 닫으신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고, 그 물고기의 입을 닫으신 하나님께서 물고기의 입을 여시고 토해내게 하셔서 하나님의 구원의 인생으로 살아가게 해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단 한 가지, 너에게 과거에 들려왔던 그 하나님의 순종의 말씀,
너의 니느웨로 가라라고 하는 그 사명의 말씀을 순종 가운데에 다시 회복하라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 번 야라드에 내려가는 불가항력적인 상황을 경험할 수도 있고, 호흡하기 어려운 기도의 큰 물고기의 상황에 요나의 모습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저 여러분들 모두 다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찬양하고 말씀 붙들고 기도하겠습니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함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또 찬양하고 붙들고 기도하겠습니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말라. 겁내지 말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말라. 겁내지 말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내 맘에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에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세상에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내 맘에 힘에 겨워 지칠지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에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마지막으로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마지막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